타오르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점점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또 이제 참여하려고 하시는데 그 교회도 모든 교회들 안에 이런 철야의 영성이 되살아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가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 저주로 인한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참 아름다웠죠. 너무 아름다웠어. 오염되지 않은 세상, 오염된 게 없어요. 모든 게 아름답고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고 풍성하고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흘러 넘치고, 그렇죠? 예,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먹을 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생존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피조 세계는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에덴에서는 없었겠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인해 저주가 이 피조물 전체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거죠.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인류가 저주받아서 이 피조물의 세계 안에 뭐가 와요? 모든 게 썩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생명의 힘은 약해지고 죽음의 힘이 득세를 하니까. 그리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상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영역에 결핍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결핍이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소멸이 넘치게 되고 우주 만물이 탄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 안에도 오염으로 인해 악취가 풍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타락한 세상,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질서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평화가 사라지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싸우고 동네끼리도 싸우고 동서가 나뉘어서 싸우고 남북이 싸우고, 이런 모든 영역의 저주와 흔적들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고 병들어 가는 게 대표적이죠. 아무리 가꾸어도 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주의 흔적입니다. 생존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달합니까? 못할 게 없어요. 현대 과학은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지금 AI, 이 생성형 이 지능,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표는 뭐예요? 만능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지금 AI는 이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릅니다. 아마 보니까 이게 바이오 분야로 연결되면 우리의 수명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100세가 아니에요.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장기를 얼마든지 바꾸는, 뭐 뇌도 칩을 넣고 뭐 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발전해도요, 크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되풀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바뀔 뿐이지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고 도구는 달라지지만 인간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병들고 죽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이게 뭐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쟁취하고 채워줘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부족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지만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 안의 내면은 뭘까요? 늘 불안해 있는 거죠. 불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잘 돌아가요. 근데 가정은 깨어져 있어요. 한국의 재벌가들 보세요. 기업의 총수들 보세요. 다 가정 깨어져 있어요. 한국만 그래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가정은 보니까 불행해요. 빌 게이츠도 오래전에 깨졌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다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전쟁터입니다. 어느 쪽에 쏠리면 어느 쪽은 망하게 있는 것, 친구도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고 제한적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모자라요. 그 2%의 부족. 여러분, 이 2%가요 2%의 부족이 사람을 잡아요. 안 채워져요. 이 소멸의 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아무리 갈고 닦아도 안 되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운동을 해보세요. 소멸의 힘을 막을 수가 있는가?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어려운 일은 닥쳐요.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어려움들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죄의 결과로 찾아온 폐해는 오늘날도 엄청난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암은 걸려요.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권사 되는 날 순간부터 암이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집니다. 믿음의 길에서 승리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련회를 다녀오고 검철에 참여하고 때로는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무너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나는 변화가 이렇게 더딘가?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는 너무 미미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일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죄의 힘이, 그 죄의 지배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고민 안 해도 그냥 나와요. 근데 진실을 말하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미워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건 어렵잖아요. 수고를 다 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 그러잖아요.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뭘까? 오늘 로마서 이 8장에서 탄식이라는 거예요. 탄식.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며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신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탄식, 나를 볼 때 변화되지 않는 나,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오염되고 이 영향을 주기보다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이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피조물 전체가 탄식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는, 인간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음으로 이 피조물 역시 저주 아래에 있음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이 탄식이란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들,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것을 누리고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과 행복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한 구석에 찾아놓은 공허가 있는 거죠. 이런 믿음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불평분반이 없고 너무 모든 게 잘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문제다. 우리의 욕망이 진짜 크다면 결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만족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더 강한 욕망을 가지면 결국은 영원한 것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삽니다. 소시민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장만하고 그 집을 조금씩 넓혀가고, 그거 재밌죠 여러분?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거죠.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조금 더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신앙생활도 그렇대로 그런저럭 하고 봉사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이 정도면 그런 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간절한 제목이 없어. 악착같이 살 이유도 별로 없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게 거의 다 채워졌어요. 감사할 일이 넘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소시민으로 소박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런 꿈은 어느 순간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하기를 원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결혼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미혼으로 있는 싱글들, 그죠? 결혼을 꿈꾸세요? 결혼 좋아요? 근데 만만치는 않아요. 생각하세요. 결단하세요. 여러분, 우리 난임 부부들이 많아요. 난임, 불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겨요. 요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낳아서 기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렵게 낳았는데 그 아이로 인하여 고통하는 일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조금만 아프기만 해도 한두 번 아프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아파요. 또 사춘기가 되면 이 사춘기하고 이것도 이게 실험을 해야 또 돼요. 이 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소박한 꿈이 금방 깨지는 거죠. 그 자녀를 통하여 가지고 있던 그 소박한 꿈이 어느 날 깨지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요, 굉장히 부실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한순간에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냥 쫄라매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고 빚을 안고 마음대로 못하고 아파도 못 누워있고. 제가 호주 살 때 보니까 그냥 그 대출 때문에 아파도 일을 해야 돼요. 꼼짝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모든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얽혀 있잖아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무한 경쟁,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돼요. 요즘은 고령화 시대가 왔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목표로 하고 산다면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은 만족과 불만족 사이를 계속 오고 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만족을 하면 불만족도 따라와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욕망의 팩토리. 아무리 채워도 또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맛있는 것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식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전도서에서 나와요. 더 좋은 걸 찾는 거예요. 아무리 유행을 따라가려고 해도 안 돼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요. 카드를 긁고 할부의 유 24시 무이자 24개월 무이자. 굉장히 잘 반항하시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욕망은 통제 불능이에요. 나중에는 오늘 현대 문화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의 끈이 느슨해요. 야생마와 같아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 욕망이 우리를 거칠게 몰아가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맛집이 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건 먹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제동이 걸려요, 여러분. 비만이 찾아오고요. 각종 성인병으로 연결돼요. 만큼 먹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긴장감이에요. 여러분, 방금 막 그냥 설탕에 뒹군 갓 튀겨진 도나스 마음껏 먹을 때는 좋죠. 그러나 성인이라면 혈당 쇼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리는 즐거움들 뒤에는 중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즐거움에 탐닉하면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망가진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우리의 욕구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세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여기에만 고정되어 살아간다면, 물론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필요를 구하고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룰 거냐는 거예요. 그 욕망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욕구가 온통 지금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와 탐욕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구가 이 땅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잘 기르고 이 땅에서 띵까띵까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세상의 유행에 그리 뒤처지지 않고 그래서 매사가 감사하다고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만 머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땅의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 시선을 옮겨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시선에서 옮겨라는 거예요. 그 시선에, 거기에 시선을 두면 너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 시선을 어디로 옮기라고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꾸야 할 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탄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과 아직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 태도는 뭐냐?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시선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기도의 방향을 이 세상을 놓치지 않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중 시선이에요. 땅을 바라보지만 땅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위의 것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욕구의 최고의 상단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에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며 살기가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지혜를 기울여 보면 이 땅의 삶은 그림자와 같아요.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섀도우 랜드, 그림자 땅. 이게 실상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탄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크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의 신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늘을 너무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실상, 그 실체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소홀히 대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끝이 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100%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암에 안 걸리고 살면 너무 좋죠. 근데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왜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왜 나에게는 안 와야 되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 해도 언제 실패가 찾아올지 몰라요. 그게 오늘 우리는 이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삶은 변수로 가득합니다.
행복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 미혼이라면 곧 배우자감을 만나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생각보다 혼자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혹은 아예 독신으로 평생을 보낼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하고 더 불행해질 수도 있고 미혼으로 살지만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너무 뻔한 얘기하시네요. 생각할지 몰라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갈망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이 본문의 태도는 탄식이에요. 탄식. 그 탄식이 깊은 거죠. 그 탄식이란 뭘까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그 애환에서 오는 탄식이고, 그 탄식 속에는 뭘까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그 탄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식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그 핍박이 휘몰아치던 그 시대 속에는 그들은 마라나다, 날마다 마라나다여서 날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분을 갈망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했어. 근데 여러분, 경제적인 부요가 찾아오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오늘같이 이런 물질이 풍부한 시대가 오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시지 마시옵소서. 지금 막 내가 집을 샀습니다. 막 결혼을 했습니다. 막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불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탄식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안에 이 땅의 삶에 대한 탄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선을 놓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이 땅에 만족한 삶,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을 천국으로 삼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현실 안주형, 영적 도전이 전혀 없는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이 불편해져야 돼요.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참된 만족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세상 안에는 죄로 인한 저주의 흔적들이 분명히 널려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비극적이고 상처투성의 삶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보십시오. 세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세요.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지구촌이 심상찮아요. 강대국들 안에 일어나는 군비 경쟁들을 보세요. 빈부의 격차를 보세요. 어떤 곳에는 흘러 넘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곳에는 지구의 반대편에는 하루 1달러, 2달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오래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오지 중에 오지에 갔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돌아왔어도 그게 잔상이 안 넘어가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이렇게 살 수가 있지? 필리핀의 도시 비민가를 가보고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또 다른 은하들 레벨의 고통 현장이에요.
그냥 온통 어디에선가 쓰레기라는 쓰레기를 끌어모아가 집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아빠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울거리고 있어.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거죠. 나만 편안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저주의 흔적들이 세상의 곳곳에서 널려 있는 걸 보면 우리 안에 탄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자주 등장해요. 문학이나 영화에도 단골 소재죠. 여러분,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더 이 짝퉁 종말론이 더 많이 득세를 할 거예요. 왜? 불안한 시대. 여러분, 기후 변화도 그냥 온난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종말론적 기후 변화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픽션이라는 문학 장르까지 나와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뭘 말하는 거죠? 오늘 시대의 불안한 이 현상들을 문학에서 아주 주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아직 죄로 인한 저주의 흔적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깃들리게 되죠. 갈수록 이 불안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류를 짓누르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죠? 여러분, 저주의 가장 뚜렷한 이 죽음이라고야말로 오늘 인류를 짓누르는 가장 거대한 폭군과 같잖아요. 내일이라도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의 결핍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눈을 뜬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망은 깊어지게 되죠. 나만의 행복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아니, 물리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언제든지 우리의 행복이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우리는 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행복, 순간적인 만족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어느 순간이라도 길을 잃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일시적인 만족이나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추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주신 것들은 선한 것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도록 하셔요. 누리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것들에 도취되어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대한 맛보기예요. 맛보기. 여러분, 우리가 작은 촛불이나 모닥불보다 태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밝잖아요. 더 크고 풍성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를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어 살아요. 당장 눈앞에 문제에만 급급하다가 영혼을 놓쳐버리는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이 시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사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고 현실에 주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안절부절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든 다 일시적인 거라는, 순간적인 거라는, 그리고 모조품이라는 거.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행복의 진짜 행복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서 누리게 돼. 물질적에만 매여 살면 그 물질이 나를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었는데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주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너무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그것만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잃어버리면 불행 속에서 그냥
또 그걸 잃어버릴까 봐 늘 노심초사. 여러분,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나를 배신해요. 이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다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만큼 더 큰 실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분노만 남아요. 아픈 상처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아무리 모든 걸 동원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하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어야 진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염려와 걱정 없는 세상을 꿈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다시는 철학에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꼭 나오게 하셔야 됩니까? 한 방 한 방 해결해 주세요. 철회에 안 나오게, 좀 푹 자게. 꼭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셨고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멀쩡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중독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데 만족을 안 주는 거잖아요. 왜 중독이 걸려요? 여러분? 애만 태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는 순간 만족이 오죠. 근데 오래 안 가는 거예요. 뭐 술을 먹든 뭐를 하든, 그죠? 속임을 당하는 거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허무가 밀려오는 거.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우울증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안에 유혹들이 곳곳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게 넘어가는 순간 내 온몸과 영혼과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요즘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도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그러나 빠지지 마세요. 근데 빠지기에 만들어요. 주식 하세요. 근데 잃어버린 분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다 날렸어요. 조절이 안 돼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조절이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여러분,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날 마약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마약이 뭐예요, 여러분? 뿅 가잖아요. 안 먹어봐서 알 길은 없지만 간다니까요. 여러분, 못 빠져나오는 거죠. 못 빠져나오는 거. 못 빠져나오고. 우리를 속이는 유해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왕국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죠. 내가 그 왕국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런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볍게 생각하고 놓쳐서는 안 돼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순간 우리 신앙은 길을 잃어요. 거대한 만몬, 거대한 이 물질주의,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덮쳐버려요. 우리는 길을 잃어요. 뭘로 우리를 붙어요? 뭘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뭘로 우리가 이겨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없다면 뭘로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예요.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와요. 그 날이 언제일지, 완성될 날이 언제일지는 몰라.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병이 된 게 뭐예요? 집착해서 생긴 병이에요. 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약속이잖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모든 역사가 종국을 맞이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약속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그 약속만 남아 있어요. 현실은 그러니까 어려워요. 불편해요. 생각대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만족한 삶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난 지금 너무 만족해. 난 지금의 삶이 완벽해. 뭘 모르는 사람. 지금 우리는 완벽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여러분?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말씀처럼 보여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정신병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행복과 불행이 분리되어 있어요. 행복은 행복이고 불행은 불행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달라요. 행복과 불행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불행해요. 환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삶에도 불행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행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란 뭘까요? 장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죠? 하나님에게 다 있어요. 불행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 하늘의 소망에 시선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행은 끝이 아니에요. 불행이 엔딩이 아니라고요. 불행은, 고통은, 절망은, 환난은 하늘의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24절, 25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이 육안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것들이 무슨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는, 무엇을 거기서 뭘 바랄 게 있느냐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믿음의 삶의 기다림이라. 기다림. 더 좋은 것을 기다려. 믿음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맛집이 있으면 서서 기다리대요. 그 잘난 두쪽 구멍을 올리고 그가 먹길래 나 누가 갖다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사준 사람이 미안하네요.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맛집이나 빵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모습 무엇인가 안쓰러워요. 그 모습이 어쩌면 현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지 몰라요. 그토록 기다려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다가 산 빵은 한순간 입에 사라져요. 그 기쁨은 너무 짧아요. 여러분,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보세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만족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런 노력의 결과에 비해 만족은 너무 짧고 그 뒤에 찾아오는 허전함과 갈증은 너무 강한 거죠. 내 평생을, 내 젊은 날을, 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얻은 그 결실에 내가 그 결실을 누리고 있지만 그 결실로 누리고 있는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가벼운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것에 의해서 순간 깨어질 수밖에 없는 허약한 행복. 여러분, 우리는 늘 작은 일 하나에도 행복이 탁 깨져버려요. 일상의 작은 꿈들을 꾸고 살아가지만 그 꿈들이 얼마나 허약한가.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우리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인하면 안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우리의 언어가 뭐냐? 탄식이에요. 그 탄식이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탄식은 향수병과도 같은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 홈시크와 같은, 돌아갈 본향. 그럼 우리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쉽게 만족하지 마세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여러분, 현실에 너무 쉽게 적응하고 미래의 약속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삶 그 자체가 죄예요. 그저 이 땅에 취해 주저앉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에서 탄식이 있습니까? 그 탄식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절망감. 전도서가 그것을 잘 가르쳐줘요. 모든 것이 끝까지 가보았는데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절망해야 할 것에 절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절망이 깊어질 때 희망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이 자질의 근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 안달복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세상의 것들을 너무 꽉 쥐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상처받아요. 너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주지 마세요. 누가요, 빼앗아가거나 사기를 쳐서 잃어버려서는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필요해서 가져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부 다 잠시 내가 임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늘 바뀌어요, 여러분. 요즘은 대문에 문패를 잘 안 달긴 한데, 옛날에는 대문에 막 너무 어떤 분은 대리석으로 박더라고요. 주인이 바뀔 건데 왜 저렇게 돌로 저렇게 이름을 쓰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너무 덩달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가진 것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서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빈부에 차든지 가난하든지
뭐하든지. 여러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세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변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믿으면 실망을 하게 돼요. 세상은 늘 움직이게 돼 있어. 땅도 흔들리는데요. 모든 게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붙들 만한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 땅의 삶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 그죠?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를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했습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허무극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내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너무 욕망이 약해서 이 세상의 허접한 것에 만족하고 멈추어 서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욕망을 더 강하게 가지라고. 더 강하게. 그 욕망은 틀림없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돼.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돼.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세요?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소망 때문입니까?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세요. 그 사모함이 강할수록 탄식은 깊어져요.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지 않고 더 강해져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오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영안을 열어 보기만 한다면 우리 이 지상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 손해본 것들, 망가진 것들, 억울한 것들, 안타까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반전을 일으키실 놀라운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내가 그 마지막 소망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고 싶어요. 뭘로? 돈으로. 우리는 그걸 결단코 부정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 이 싸움판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현실의 눈을 빼앗기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헛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안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낙심치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장 내게로 와서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천국은 영원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땅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완전하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고가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문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욕망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소왕국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에게, 그 나라에 두고 그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내 시선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시선을,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